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 주님 오실 날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공동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 가운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곳에서 변화된 변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무 힘든 것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서워도 하셨고 걱정도 되셨고 답답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어떠한 헌신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그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변화산에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였습니다. 싸움터였습니다. 다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변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못 고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말이 많아집니다. 이론이 많아지죠. 이러쿵저러쿵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렇다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일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귀신도 있고 전쟁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한탄이 뭐냐?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이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이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예수님, 그 목소리를,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느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못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안 되면 못하면 할 수 없고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자, 이 고백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뒷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만두고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 못 고쳤거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혔고 불과 물에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어마무시한 이 일을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왜 방법들을 안 찾았겠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 안 만났겠어요? 신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안 만났겠어요? 우리가 예측하기는 주술사들도 왜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아마 안 된다라고 못 고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못 고치면 할 수 없고. 자, 이 고백, 이 어중간한 고백, 중간지대에 있는 이 고백, 뒤에 문을 열어두고 못 고치면 할 수 없지요. 그런 태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 고백이 마치 저의 고백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도 뒷문도 열어두고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전혀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에,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이 실려 있습니까? 어중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어중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인 양 착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듯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듯이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의 병이 들려 있다면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올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단판을 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 방법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께 올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왜? 응답하실 거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없음을 늘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실 수만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나의 내면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고민하며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바로잡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보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